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17년을 맞이하여 이제 18년째의 그런 그 새로운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위로 증거되는 자녀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고, 요한일서는 전반부, 후반부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전반부에서는 행동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빛된 것을 증거하는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형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이양론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신앙의 그런 그 운동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그 요점들이 있습니다. 이 요점들을 먼저 요목조목 짚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 교회의 향방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일서에 대단히 많은 그런 그 빈도수로 등장하는 낱말이 거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abide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행한다, 실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행한다,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애매한 단어 거한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주체가 반드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된다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대단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요한 일서가 기록된 당시의 에베소 교회 중심에서는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왜곡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고, 원래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쓰지 않고 거한다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활동들이 주님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만약에 나의 모든 의로운 활동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이러한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행하라 하는 말 대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붙어 있으라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연합되어 있으라 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거하라는 말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한다라는 뜻은, 그것은 행하라는 말씀이고 주님과의 연합 관계 속에서 행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꼭 풀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여기에 주로 나오는 말 중에 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seed라는 말이죠. 종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에도 나오느냐면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당시에는 성령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것은 말씀이며 생명이며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하는 말로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논이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보다도 한 20년 연상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로 이제 큰 신전의 주랑에서 주랑아시죠? 아카디아 주랑에서 이렇게 강론을 했는데 이 주랑을 헬라 말로는 스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토아 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족동의 이름과 똑같은 지족을 가장 중요한 덕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C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C는 뭐냐? C는 로고이 스페르코마티코이, 로고이 스페르마티코이라고 해서 모든 만물 속에 관통하고 있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진료가 있고 그 안에는 각각의 로고스가 들어가서 그것들이 계획대로 그 모든 형상을 펼쳐지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고스는 진료를 완전히 관통하고 이 진료에 모양을 주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물이 되게 함으로써 우주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그 사상적인 용어가 그 그리스의 영역을 편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 요한은 이 C라는 단어를 채택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기독교 교리화에 사용한 것이죠. 토착화를 한 것입니다. C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C라는 것은 영이죠. 그것은 바로 능력 있는 말씀이 나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바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C라는 것을 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여기서 특별히 영을 우리 성령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여기서 특별히 C라고 하는 아주 극미한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또 복음서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씨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들을 뿌려서 마음밭에 떨어지면서 이것이 발생해서 생명의 결실을 연다는 그런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디 작은 씨를 사용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근원은 작다라고 하는 그런 그 컨셉트를 갖고 있고 이 근원에서부터 모든 것이 방출해 나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C라는 것은 우주도 빅뱅 이론을 보면은 가장 작은 데서부터 터져 나오듯이 이 작은 빅뱅의 그 작은 C는 그것은 무한하지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무한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C는 무한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메타포로 사용됐을 적에는 무한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필요를 그 C가 다 갖고 있다는 뜻에서 맞춤형 무한이죠. 맞춤형 무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없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C라고 하는 것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도 이 C라는 말씀, 여기서 베드로전서에는 썩어질 C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C라고 해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로고스. 이거 참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왜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신데 특별히 왜 말씀이라고 그러시는가? 또 말씀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워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레마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서 나오는 빛도 영이고 그의 머리털에서 나오는 빛도 영이고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도 영이고 만질 때 그 영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서도 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에게선 방출되는 모든 것은 다 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인데 그것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메타포한 겁니다. 메타포한 거예요. 무슨 뜻으로 메타포를 했을까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 주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말씀,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는,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의로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의 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의롭다는 말은 그는 잘못이 없고 그는 실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의롭다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 모든 존재를 수용받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으나 우리가 직접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의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나 사고에 있어서 올바르다고 하는 이 기준은 그분의 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큰 태양 광채, 어마어마한 광채 앞에 하루살이의 밤의 반딧불과 같은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존재 자체에는 죄가 없고 그 존재의 본성 자체가 의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행실로 우리를 의롭게 생각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는 바로 존재이시고 그분의 의는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의롭다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을 분명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다.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보면은 이 불법은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iniquity, 영어로는 iniquity죠. 아노미아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봅시다. 그래서 바로 범법입니다. 범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요한 사도가 죄는 범법이다 하고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범법, 범죄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사도가 지금 범죄, 범법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범법했다. 횡단보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횡단보도를 교통 시그널을 어기고 건너갔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잘못한 거지만 대수롭지 않죠. 그리고 그게 뭐 큰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범법 그러면은 죄가 아닌 걸로 작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조금 더 근원적으로 가져가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컨셉트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거스린다면 왕을 미워하는 거예요. 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왕의 법을 존중하고 왕에게 충성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의 법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그 왕국에서 법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그 왕에게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꼭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profanity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법이란 말은 대단히 웨이트가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몇 번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범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배후에 있는 악귀들은 마귀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자들이다. 이것들의 충동에 휩쓸리지 말아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앞에 아무것도 죄악된 것이 서 있을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더불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행위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우리 인생도 이제 우리 한제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이 전반부는 이제 클로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부 인생이 열어지는데 이 후반부 인생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0절은 요한일서의 전반부를 결론 짓는 부분이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가 되고 이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녀가 바로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 의존성을 터득하시는
이 후반부 인생이 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참 우리 현대 교회, 특별히 현대 교단 교회들, 현대에 많은 교단이 있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교단 교회가 없었죠. 옛날에는 정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캐톨릭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교단들이 생기면서 개신교는 교단 교회가 됐고 또 이제는 교단이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단 교회가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교단 교회는 행함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단 교회는 믿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공식으로 믿음만 강조했지 행위, 바로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이 행위에 아무 이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단교회의 한계이며 교단교회가 분명히 이제부터는 칼피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함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교단교회가 이런 결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4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력이 부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지도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학에 의한 왜곡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은 이성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에 의해서 이성주의에 우리가 매몰돼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예수 천당만 강조하고, 신학은 이성에 매몰되어서 믿음의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반드시 종말이 있고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은 이원론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성은 이론론 위에는 아무것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우리는 진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확실한 이원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인간의 이성은 창조되어 있는 이 피조 세계만을 이해할 것뿐이지 초월자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성은 초월자도 인정하지 못하고 영혼도 인정하지 못하고 신도 인정하지 못하고 많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성은 믿음의 보조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열심히 연구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이런 본연의 신학의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17주년을 맞이한 우리 창세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장이 거의 제로 상태에 있는 교회는 전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한 분 한 분 저희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한상영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사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어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립되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홀로 있는 이런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 이것을 소자라고 표현하시고 그가 바로 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세교회는 이제 작은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죠. 사람들은 진심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릅니다. 이 교회는 이 차이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은 바로 정말 차이를 극복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는 이제 18년이라고 하는 귀한 이 시대를 들어가면서 이 교회는 이제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하나, 내가 할 수 없다는 한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확실히 알아야 기도가 확실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확실히 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한다면 이 18번째의 이 기간은 엄청난 결실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18주년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부흥하여 정말 세상에서 가난하고 버림받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정말 사랑스러운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손을 뻗치며 그들을 사랑하는 귀중한 교회로서의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에 참으로 많은 교단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이 한계를 돌파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